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어요. 진짜 불량품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량품. 이런 불량 제품들은 거기다가 보면 함량이 미달된 거죠. 그게 빠져버렸어. 나 5톤을 넣어야 될 걸 3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빔을 A를 넣어야 되는데 C를 넣었어요. 그래서 불량품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은 불량품이야.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그냥 강하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예수를 모르는 영혼, 성경을 모르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영혼들, 굉장히 불량품의 영혼. 무조건 믿으면 된다 하는 그런 맹신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말에도 이 싸울 때도 말이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은 귀신 같지 않은데 정작 자기를 모르는 것. 참 이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수치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틀렸다 빠졌다 얼마든지 알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명철해진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다니엘처럼 총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앞길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장래도 모르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러죠. 입이 있어도 뭐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왔는데도 누가 왔는지 몰라요. 딸이 왔는데도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몰라 그래요. 엄마 나잖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참 어쩔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너를 몰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지파잖아요.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8일 만에 할례받은 히브리 백성이잖아요. 난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억장이 무너진가? 우리는 아는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관계하고 사람을 아는 관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라고 한 거예요.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조이도 석사가 아침 조자를 썼어요. 조이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 석자예요. 석사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하고는 믿음의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사람이 시컷 울다가 여러분, 누가 죽었지?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어찌겠어요? 다리를 긁어요. 알고 보니까 남의 다리를 긁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알고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문제가 뭐냐? 은혜를 저버리는 시대가 가장 문제되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의 은혜, 친구 간의 은혜, 그런 이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여러분 배신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적반하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런 영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육비와 신비에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배운 마음도 깨진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영혼들이. 돈 있다고 이제 자기가 힘 있다고 자기가 건강하다 자기가 젊었다 여러분 막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듯이 혀 짧은 소리 할 때 하고 배부를 때 하는 말이 다르듯이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아준 은혜,
이 땅에 태어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은혜, 기도해 주신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베푼 은혜만 생각하지 받은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려.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비교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해준 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점점 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라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안진명이 일으켰다는 것이 설교인데, 그보다 더 깊은 은혜의 말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줄 게 없대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땅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응?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게 있는 게 없어. 근데 오늘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 오늘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도 내게 이것이 있다고 하는 있는 것이 있기를 오늘 설교 듣고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럼 베드로에게 뭐가 있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다. 한번 따라해. 내게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나는 돈이 있다. 나는 당신이 있다. 나는 자식이 있다. 그건 여러분 땅의 것입니다. 돈도 없다. 자식도 없다. 무자식이다. 아무것도 없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다. 돈도 다 잃어버렸다. 응? 나는 천하에 고하다. 부모님도 잃어버렸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도 잃어버렸다. 그나마나 동생도 잃어버렸다. 나 이제 혼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백제라는 털어가야 먼지밖에 안 난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땅의 것이. 지금 베드로가 땅의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 있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가게에 가면 과일을 주지 생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집은 배밭이에요. 그럼 저 집에 가면 여러분 배를 줄 수 있지 딱 그걸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저 집은 생선가게입니다. 저 집만 가면 여러분 고등어 한 손 얻어오든지 동태를 얻어오든지 오징어를 한 마리 얻어오든지 얻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 집에 있는 거니까. 생선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돈 있으면 돈 주고 그림이 있으면 그림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주고 있는 거 준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오늘 첫 기적을 베푸는데 지금 암진배기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것 없어서도 못 주고 우리는 땅의 것을 주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월급 채워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여러분 뒷돈 내주고 동행해주고 함께 해주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에 속한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너에게 기도를 늘 준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시행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뭘 구하든지 뭘 두드리든지 뭘 찾든지 들으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간구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강건한 능력이 임하고 새 힘이 솟아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바라봤는데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엘리야는 줄 것이 없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옷까지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옷을 나눠주고 또 노숙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들어있는 걸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우리 목사님에게 임한 하늘의 영권,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운, 하늘의 지혜,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게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펙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벗어 던져주고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속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들어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들어있는 것, 예수님께 들어있는 것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고 베드로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혜사 성령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작 그거는 안 들어오고 자꾸 더 들어올까봐 생각합니다. 어디 뭐 좋은 게 들어오는 게 없나? 입만 벌린다 이 말이야. 오늘 재수 좋은 날 됐으면 좋겠다. 뭐 대박이 불러오든지 경제를 하든지 일확천금이 들어오든지 하여튼 개문 마음먹네야. 문을 활짝 열면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안에 바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 들어있던 보혜사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류증 들린 여인이 예수님께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남자에게 정면으로 이렇게 여러분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들도 정면으로 여러분 유대인의 남자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옷자락만 만져도 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게 들어오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줄 게 없죠. 왜? 받은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라. 예수 충만해라.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근데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혹사 부정한 말 하나 하는 거지. 왜?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거 없는데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먹었는데. 근데 여름만 하면 또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요. 나를 뭘로 알고 그래요? 진실하게 얘기하자 이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떡집에 가면 뭐가 나와요? 떡이 나오죠. 여러분 떡집에 나왔는데 기계가 나옵니까? 떡집에 들어갔는데 떡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쩌라고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어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사는구나.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신에게 엉뚱한 거 주려고 합니다. 아니 장로님이 뭘 줘야 됩니까? 아들에게.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에게 뭘 줬습니까? 시작. 믿음을 줬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줬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은 예수가 받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뭘 줬습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줬겠습니까? 믿음을 줬죠.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 뭘 줬습니까? 믿음을 줬죠. 아니, 장로님이 뭘 줘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예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돈 몇 푼 있다고 그걸 준다고 그렇게 생생내요. 또 그거 못 받았다고 그렇게 뭐 성질내요.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나님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성질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나는 장자의 축복 안 되냐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왜 첫째만 많이 주고 둘째는 안 주냐고 삐지고 며느리가 덤벼들고 그런 거지. 왜 이게 전환이 안 될까? 왜 이 마음이 안 바꿔질까? 그렇게도 예수 40년 동안 믿었는데 그렇게도 예수 대대로 몇 대째 믿었는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럼 왜 그게 안 될까요? 난 그게 의문스러워요. 여러분 목사님이 뭘 줄 게 있어요? 내 생명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하고 이 사명길을 걸어가는 목사가 자신에게 뭘 줘야 됩니까? 사모님? 응? 돈 줘야 됩니까? 돈 못 주니까 미안하다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응? 학원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 줄 게 왜 없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 있는 걸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PPT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생선 주마, 돈 주마, 병 치료해 주마, 예수님이 나라를 바꿔주마, 뭐 이렇게 이러면 땅에 거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지. 그것은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제가 줬죠. 자, 요한복음 내가 뭘 줬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거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하리라. 내가 저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게 하리니 내가 저 저물을 그곳에서 생사하면서 솟아나는 사람의 주인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하고 내가 주는 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너들은 이 물을 자꾸 달라 그랬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네게 주는데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물을 먹게 되면 너에게도 솟아난다 그랬어요. 이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있는 것. 그래서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우리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니까, 자, 예수를 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뭘 축복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길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이 돈 챙겨줬습니까? 아닙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배웅했습니까? 아닙니다. 야밤에 도주했습니다.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준 게 이제 있는 게 답이 나왔습니다. 아하,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 안에 있다. 부모가 왜 여러분 귀합니까? 부모에게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에 보면 여러분, 아비가 자신에게 축복한 자녀들이 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그런 축복, 부모님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날 배은망덕한 자식들은 부모 알기를 멀겋이 안다는 거예요. 어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비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허허. 내가 네게 뭘 해줘야 네가 만족하겠니? 서울에 있는 빌딩을 내가 네게 줘야 되겠니? 아니면 여러분 10억짜리 들어있는 통장을 내가 네게 줘야 만족하겠니? 아니면 호텔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빚값번쩍한 거 니네 입혀주고 해야 네가 만족하겠니? 부모가 뭘 해줘야 되겠니? 참 한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작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설교와 은혜와 성경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정작 여러분 줄 거는 안 주고 안 줄 거는 주네. 줄 거는 안 받고 안 받을 거는 더 받아. 성질 받아, 삐짐 받아, 미움 받아, 응? 쳐다보지도 않아. 원수같이 살아. 응? 지 아비 보고 꼰대라 그래. 대화가 안 된다. 여러분 어찌야? 아비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해야 대화가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대화가 돼요? 야, 이삭과 아브라함은 대화가 참 잘 됐다. 나는 성경이 뭐 하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이거밖에 없지. 또 그러면 또 고리타분하다 그러겠지. 아버지 말할 걸 해야지요. 어떻게 제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이 됩니까? 기도해서 났다면서요. 그럼 대화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둘이 합의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그럽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달라고 하든지 예수님의 겸손을 달라고 하든지 하면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성령의 능력만 받아야 됩니까? 방언 받아가지고 계시해가지고 투시해가지고 병 고치는 그것만 받아야 됩니까? 평안도 받고 기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온유함도 받고 겸손함도 받고 주님의 성품도 받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 있는 건데 근데 온유함은 뭐고 온유함입니까? 온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질만 더럽게 받았네. 본전은 아직 보통 고집이 아닌데 성질은 불과 같네. 한 번 삐지면 여러분 일주일간에 악이란 악은 있는 대로 도발하네. 그러면 여러분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냐고요. 그렇게도 줄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오늘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도 그게 없었던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 드디어 예수를 줄 수 있다. 오늘 이 축복 받고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